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신약성경 321쪽 정도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까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아멘. 네, 오늘 첫 예배 23년도 1월 1일 첫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특성으로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 원하는 부부가 계십니다. 베트남 선교사님 부부입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송 올리겠습니다. 신묘수 권사님하고 그 엄경산 집사님도 베트남에서 만나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로 인도되셨는데 베트남 팀이라고 함께 하시겠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무대 생존전 서복 할렐루야.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여 주만 바라볼지라.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의 어느 곳에 있든지 주만 바라볼지어다 주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은 세상에 곧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네, 참으로 감사합니다. 엄집사님은 이제 8순이 되셨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드리고 예배하고 특별히 특송으로 드려진 것은 평생의 처음이라고 하십니다. 참 8순이 되셔도 처음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베트남 선교사님들은 찬양하면서 베트남에서의 그 어려움들, 그 세월들을 사랑으로 그래도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에 목이 메이셔서 훨씬 더 잘하시는 분인데 목이 메어서 잘 다 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우리 한번 하나님께 또 가정을 위해서 다시 한번 감사 그리고 격려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한 해가 지나고 또 새해가 되었습니다. 참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유수 같다, 화살 같다,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을 하는데 제게는 세찬 바람 같습니다. 그렇게 지나갑니다. 나이가 들면 더 빨리 간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세월이 빠르다 하니까 어떤 분이
이제 조금 있어 보세요. 더 빨리 지나갑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조금씩 실감합니다. 벌써 2023년 이제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니까요. 들리는 소리들은 점점 더 흉흉한 소리, 염려의 소리들이 들리는 이 시대에 또 한 해가 시작된 것입니다. 물가 상승이나 또 연금 재정 부족, 또 인구 감소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에서 근심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또 유례 없는 혹한, 그렇게 어떻게 54도까지 될 수 있죠? 어떻게 1시간 동안에 급격히 온도가 그렇게 수십 도씩 떨어질 수 있나요? 그래서 그 투모로우라는 그 영화 거의 다 보셨을 터인데 그것이 현실로 드러났다. 그래서 캐나다와 미국 지역 북부 지역은 끔찍한 지금 겨울을 겪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세계 지구 환경에 이제 더 버틸 수 없는 임계점에 진입하고 있다 하는 근심스러운 뉴스들이 들려옵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2023년 새해를 또 맞게 된 겁니다. 그런 소식들이 우리가 기쁘지 않은데 그래도 우리가 또 한 해를 살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여서 이렇게 예배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잘 살아오셨고 앞으로도 잘 살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여러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잘 살아오셨고 앞으로도 잘 살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 사랑과 긍휼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음을 감사하는 겁니다. 한 해가 시작됐다. 이 점점 더 어려워지는 한 해, 그래서 고난이 시작되었다. 고난의 시간으로 진입한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말씀에 주목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받기를 소원한다면 우리는 이 길을 가야 된다는 이 길을. 어떤 환경이 닥친다 할지라도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가야 할 길이 있다. 그래서 오늘 이 새해 첫 예배에 이 길을 찾으며 시작하려고 합니다. 함께 가야 될 길입니다. 오늘 본문에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뜻이 무엇일까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가야 될 분명한 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첫째는 오늘 두 가지만 말씀드릴 터인데 첫째는 천성 가는 길, 이것을 꼭 가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에 우리가 잠시 사는 동안에 반드시 기억해야 되고 반드시 가야 될 길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으로 오라고, 하나님 계신 천국으로 오라고 계속해서 초청하고 부르고 계세요. 계시록 마지막 장에는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는도다. 성령과 신부의 초청을 기록하고 있어요. 오라 하시는도다. 오라 하시는도다. 천성으로 오라는 거죠. 히브리서에도 선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본향에 대한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이 성이 바로 천국의 성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고향은 영적 고향이죠. 우리의 본향, 그것이 바로 천성이라는 거예요. 천국.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낳았다라고 하셨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낳으셨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원적이 어디겠냐고, 우리 본적이 어디겠냐고요. 하나님 계신 천성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그 본향으로, 천국으로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한 영혼도 낙오되지 않고 다 들어오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된 자들은 다 아버지가 계신 본향으로 나오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제 이 땅에서 마지막 시간을 제자들과 가지셨을 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아버지 집? 거기가 천성이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려 죽기 바로 몇 시간 전이에요. 그 마지막 말씀이 난 이제 갈 것이야.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갈 것이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 천국 백성들이 이제 될 사람들이 구원되면 그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다시 와서, 사실 천국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살 고향이잖아요. 본향이잖아요. 어디가 삽니까? 천국에 어디서? 그래서 천국에 우리가 살 집들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놀랍게 그것은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상급으로 만들어지는 집들이에요. 이것도 우리가 가장 좋아할, 난 이런 집이 좋아요 라고 하는 그 성품에 따라서 지어집니다. 빛나는 집, 화려한 집, 이 땅에 아무리 좋은 집도 전혀 비교될 수 없는 천국의 집들이 지어지고 있다고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청소할 필요가 있을까요? 지긋지긋하신 분들이 안 계신가 봐요. 청소 지긋지긋해. 설거지 지긋지긋해. 아유, 뭐 해마다 옷을 바꿔야 되고 장롱을 뒤집어야 되고, 야, 이거 너무 힘들다. 천국에서는 전혀 그런 근심, 염려가 없어요. 그런 피곤함이 없다고요. 먼지 하나 없고 공해 하나 없고 죄악이 하나도 없어요. 무엇보다 마귀가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이 땅에서 정말 청명하다, 미세먼지 2다, 2%, 그래서 야, 이런 날이 어딨냐, 천국 같다라고 하지만 아직도 천국을 모르는 거죠. 천국은 그런 수치로 비교가 안 되는 곳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이, 나 이 땅에서 정말 볼 수 없는 것을 보았어. 맑은 계곡물, 높은 산의 호수, 또는 티 없이 깨끗한 하늘을 보았어. 하늘을, 숲에 그 푸르름을 보았어 라고 한다면 천국의 작은 그림자를 보았을 뿐이죠. 그래서 그 천국을 하나님이 마련하시고 우리에게 그곳을 주기 위하여 기다리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다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 희생하셨잖아요.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려고, 천성으로 이끄시려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인도하시려고요.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일인지요. 요한복음 12장에는 확실한 말씀이 있어요. 이거 다 같이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아멘. 이게 요한복음 12장 말씀이에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이라는 거는 십자가에 달리면이라는 의미죠. 그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런데 그분이 지금 어디 계시냐고요? 천국에 계세요. 죽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천국에 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시다고요. 얼마나 든든한 사실인지요. 모든 사람을 내게로,
천국으로 이끌겠노라. 그런데 모든 사람이 다 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거 왜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정말 그것을 소원하고 주님께 구하며 주님 손을 붙들려 나아가는 사람들, 혈루병 여인처럼 그 옷깃이라도 잡으면 내가 살리라라고 이렇게 나아가는 이들, 주여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바디메오처럼 세상에서 내가 다 본다 할지라도 이건 보는 것이 아니야, 난 천성을 보고 싶고 하나님을 뵙고 싶어, 이렇게 해서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가는 이들, 그들을 이끌겠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땅에서 들리면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왜 꼭 들려야 되겠냐? 왜 꼭 들리셔야 되냐고요? 왜 십자가에 달려야만 되시냐고요? 그렇게 안 하실 수도 있는데, 그럴듯한 세상의 스승들처럼 잘 살다 가셔도 되는데,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되는 이유가 있죠. 그게 뭡니까? 죄인들이 그대로 천국 갈 수는 없으니까. 그리고 이 죄는 뭐 자기가 세수한다고 씻어지는 것도 아니고 착한 일 한다고 사라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한번 지은 죄는 또 죄공장이 우리 속에 죄성으로 있는데 이거는 해결될 방법이 없어요. 무엇으로 되겠습니까? 그래서 속죄하는 제물이 되어서 죽으셔야 됐어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구원의 뜻이었거든요. 그래서 제물이 되는 거예요. 대신 죽을 제물, 대신 지옥을 담당해야 되는 제물. 우리 예수님이 그것을 하신 거죠. 그것을 위하여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면서 마련하신 것이 거룩한 속죄의 은총이지요. 속죄 은총. 우리가 그 사실을 믿고 우리 죄를 고백하면 우리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놀랍게도 그 속죄 은총이 마련되는 은총이 우리에게 즉각적으로 성령을 통하여 부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즉각적으로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건지요. 이거 없었으면 저는 벌써 미쳤을 거예요. 벌써 세상을 끝냈을 거라고요. 너 모순된 세상, 또 내 자기 성질의 그 승질머리에 못 견디어서 마귀의 참소 속에 비참하게 끝났을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고 정말 참혹한 죄악이라 할지라도 정말 얼굴도 들 수 없고 나 같은 인간이 어떻게 사냐 이런 실패를 했다 할지라도 다시 또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것 때문에 달려 돌아가신 걸 믿으면서 고백할 때 실제로 씻어지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임하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 아니겠어요? 이것이. 그래서 새로워지는 겁니다. 이걸 이해 못하면, 이걸 믿지 않으면 그리스도인들은 위선자같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죄 짓고 또 고백하고 죄 짓고 또 고백하고 나는 저 따위 짓 안 해. 이렇게 의로운 사람들의 공격이 되는 거예요. 아니요. 아무리 의로워도 세상에 의인이 어디 있습니까? 죄인이죠. 그래서 고백하는 순간 그를 의인으로 인정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참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반복되는 죄도 진심으로 안타까워하면서 그 죄를 고백하면 즉각적으로 용서됩니다. 할렐루야. 이거 믿으셔야만 됩니다. 반복되는 죄라고 이런 거 맨날 또 짓고 또 고백, 또 짓고 또 고백. 이거 용서되겠어? 마귀는 참소합니다. 아니요, 용서됩니다. 그리고 또 구해야지요. 하나님, 반복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와 능력을 부으셔서 이기게 하실 때가 오는 거죠. 이기게 하실 때가. 성령의 은혜로 고백하고요. 하나님의 긍휼로 용서받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일매 권세로 이기게 하시는 때가 온다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죄악 세상에서 거룩한 천국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게 신앙 생활입니다. 이 길을
어떻게 포기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이 길을 바쁜 세상 일에 그저 뒤로 하고 그 세상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데마처럼요? 데마는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으로 갔고 이렇게요? 아니에요. 반드시 가야 됩니다. 죽더라도 가야 될 길에 죽더라도 다시 태어나도 가야 됩니다. 뭐 다시 태어날 일 우리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아주 결연한 의지를 담아서 하는 고백이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다시 태어나도 갈 길이다 이거는. 무조건 잊으면 안 되는 생명의 길입니다. 아멘. 그래서 표대를 향하여 표대 딱 세워진 그 목표가 기록된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늘 본문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고 했습니다. 예수 안에서가 무슨 뜻이겠어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걸 다 포함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것은 그 속죄 은총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회개하고 용서받는 그 은혜 안에서라는 뜻이라고요. 끝까지 가야 할 길입니다. 히브리 3장에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귀가 참소하고 우리 반복되는 죄 때문에 비참해하고 점점 그래서 죄송함을 갖고 의로움 속에서 그 길을 떠나버리려고 하는 거를 경계시켰어요. 그게 뭐냐 하면 자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나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서로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이 죄의 유혹은 세상에 유혹이 있을 때 빠지는 것도 포함되어 있지만 죄의 유혹으로 강팍된다는 것은 나는 뭐 어쩔 수 없어. 비관론도 들어가요. 또 저질렀네. 또 죄지었네. 그래서 마음이 강팍해져요. 그래서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 합리화하는 일도 일어납니다. 인간은 죄인인데 뭐 자기 죄를 안타까워 안 하고 죄를 합리화해요. 인간은 다 죄인이야. 그래서 회개가 자꾸 사라지게 하는 게 강박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이게 뭡니까? 이게 예수님의 은혜 아니에요? 이게 십자가의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죠. 이것을 견고히 잡으면 그 속에는 계속해서 회개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견고히 잡으면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비관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멸시하지 아니하고 또는 세상에 대하여 환멸을 느끼고 그 포악함으로 교만함으로 세상을 막 부정해버리고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러려면 지구를 떠나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것이 아니고 그 속에서 우리는 계속 회개하면서 또 사랑하려 하면서 그렇게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참 복음 중에 복음이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하여튼 결론은 이렇습니다. 무조건 회개하는 자가 결국 승자가 된다는 것이죠. 승자가. 전국은 회개하는 자에게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뵐 수 있기 때문이죠. 마음에 떠오르는 작은 죄 하나라도 그러므로 우리가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마음에 악심, 미움이나 또는 서운함, 섭섭이 이런 것들이 일어날 때 바로 회개하는 거 바로. 또 제 중심으로 제 연민에 빠지려고 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미움이 일어나려고 그래요. 저분에게 서운함이 일어나려고 그래요. 빨리 회개하는 거예요. 빨리. 주여 용서하소서. 그러면 또 새롭게 하신다고요. 타인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같은 거. 난 별로 아프게 한 적 없는데요. 이런 분은 참 정말 그것은 불쌍한 영혼이죠. 어떻게 타인을 아프게 안 하고 살 수 있겠어요? 이기적인 인간이. 그래서 말로 아프게 하는 게 얼마나 많고 표정으로 아프게 하는 것도 얼마나 많고 인사 안 받는 것 이거 다 뭡니까 이거. 자기랑 좀 관계가 어색해졌다고 인사조차 안 받는 거. 참.
삐지고 뭐 심통난 표정과 말투하며 아주 독서를 퍼붓는 것부터 이런 거 다 그거 다 회개해야 될지 아니에요? 또는 이기적으로 아집적으로 주장한 거 가만히 있어 봐요. 이 닥쳐. 이게 조금 너무 무식하죠. 그리고 막 자기 얘기만 계속 하려고 그러고 가만히 있어 하면서 내가 말하는 중인데 이런 거 다 회개해야 될 죄입니다. 작은 거짓말 하나라도 다 회개해야 될 죄 아니겠어요? 봤으면서도 난 못 봤는데요. 또 이렇게 꼭 해야 돼요? 알았어요, 꼭 할게요. 그냥 건성으로 답변하는 것도 다 회개해야 될 죄죠. 하려는 의지나 마음도 없이 말이죠. 불순한 생각 하나라도 회개하는 자에게 천성의 문이 열립니다. 이거 피곤한 일일까요? 저는 거꾸로 뒤집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죄의 피곤함에서 벗어나는 길이에요. 순간순간 회개하면 정말 점점 더 맑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우리가 더러워지는 것, 스트레스 받는 것은 뭡니까? 거기에 휩싸일 때 그런 것 아닙니까? 그 지긋지긋하다는 생각도 스트레스고 내 이런 삶을 계속 살아야 돼 하는 것도 쳇바퀴 같은 삶이라고 하는 것도 그것도 피곤이에요. 그런데 회개하는 이들은 빨리 벗어나는 빨리. 하여튼 뭐 내일 또 다시 그런 일이 벌어져도 전 오늘 회개하겠습니다. 제가 또 실수할 거라는 것 알지만 회개하겠습니다, 주님. 그러면 놀라운 일이 속에서 일어나요. 그분은 성령님이시죠. 그분이 우리를 바꾸시기 시작하신다고요. 아니 악습들도 성령이 감동하면 딱딱 끊어져 나가는데 네? 그런 거 못 끊어 가시겠어요? 언어도 바뀌어요. 언어도. 표정도 바뀌는 거라고요. 하여튼 회개하시면 돼요. 회개. 나 이렇게 바뀔 거야 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회개하시면 돼요. 그럼 바꾸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좋은 길, 이 귀한 길을 우리가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가야 될 길입니다. 그 길은 회개하며 천성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들에게 이 좋은 길을 끝까지 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이 좋은 길을 끝까지 갑시다. 할렐루야. 회개하는 길에 회개하는 길. 아무리 세상에서 성공적 삶을 살아도 천성에 가지 못한다면 그게 무슨 성공이겠습니까? 아무리 재미있게 보람있게 인기와 존경을 많이 받고 살아도 연봉을 아무리 많이 받고 살아도 죽어서 천성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비참한 결말을 맺을까요? 반대로 지옥문이 활짝 열린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건 너무 끔찍한 일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짓 나사로의 예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자는 날마다 호의호식하며 쾌락, 일락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너무 많아. 그래도 돈이 안 없어져. 그렇게 누려도 돈이 사라지지 않아. 더 쌓여요. 이게 부자예요. 근데 나사로는 가난합니다. 왜 가난하냐면 바르게 살려고 그러고 진실하게 살려고 그러고 정직하게 살려고 그러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은 세상에서 가난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또 하나님이 그런 환난 고난을 허락하셔서 나사로는 그런 것에 견뎌갔습니다. 그래서 죽었습니다. 부자는 지옥으로 똑 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나사로는 천성으로 끌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그 믿음의 아비, 열국의 아비 아브라함에 안겼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부자가 막 지옥에서 왜 나사로는 저기 있고 나는 여기 있고 막 불평하는 거 아니에요? 나사로 저놈을 보내서 내 이불 적실 물이라도 좀 보내주소서. 그러니까 지옥같이 그런 교만한 마음이니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너는 살았을 때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넌 세상에서 즐겁고 행복하고 아주 쾌락을 즐겼잖아.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는데 하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타협하지 않고, 그러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천국에서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여기 위로를 받는 건 영원이에요. 영원히. 나사로는 너는 지옥에서 영원히 고민하고 영원히 후회하고 영원히 불평하고 고통할 것이다. 그런 겁니다. 여기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좋은 것을 받기 원합니까? 우리는 위로를 어디서 받기 원합니까? 이 세상에서요. 그렇지, 주님 안에서 받아야죠. 이 세상에서도. 그러나 궁극적인 것은 천성에서요. 천성에서.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미래지향적 인간들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미래지향인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나는 이 땅에 내가 여기서 뭘 완성하겠다, 여기서 무슨 업적을 내가 남기겠다고 하는 것들이 없어요. 천성에 있습니다. 천성에. 이 땅에서는 단지 봉사, 희생, 사랑하고 전도하며 수고할 뿐이다. 참 얼마나 이런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것인지, 부디 이 천성 가는 길을 끝까지 결코 죽더라도 함께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이 길은 근데 그 천성 가는 그 회개하는 이 믿음을 갖고 가야 되지만 뭘 회개해야 될까? 뭘? 제가 조금 소개했는데도 회개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래도 주일날 이렇게 한 번 말씀을 들어서 회개가 될까요? 다 될까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길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라는 것이에요. 반성한다고, 나름대로 회개한다고 확실하고 안전한 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잘 들으세요. 내가 반성한다고, 나름대로 회개한다고 확실하고 안전한 길이 되지 않습니다. 예가 있어요. 샘플이 있어요.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가룟 유다는 분명히 예수님을 팔고 자기가 스스로 뉘우쳤다고 되어 있어요. 후회하고 스스로 뉘우쳤대요. 반성했다고요. 근데도 그는 자살해서 지옥에 떨어졌습니다. 종교인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성하고 뉘우치며 도덕적인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착한 사람이라 그래요. 도덕인이라 그래요. 세계 종교가 있다면 선한 종교는 다 이런 것들을 추구하잖아요. 도덕적인 삶을.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죄가 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죄를 씻을 수 없이 많은 선행으로, 죄를 씻을 수 없어서 많은 선행, 그걸로 보상하고 마음의 위안을 한다고 천국 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죄가 감지되는 것, 이거를 고백해서 용서받을 수 있는 건 너무 감사한데, 그런데 이거 정말 더 씻어야 될 게 무엇일까? 잘 모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당하게 막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잘못한 게 없어요. 저 사람이 잘못했잖아요. 저 사람이. 그런 이유가 그거 아니겠어요? 자기 죄가 아직 발견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라고 하셨어요. 구약에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로 망하는도다. 그게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빛이 무엇인지 그걸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셨을 때 나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무슨 뜻이겠어요? 나를 따라오면, 나를 바라보면, 내 말을 들으면 너희가 어둠에 있다는 것을 알리라. 네 속에 어둠이 있다, 죄악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리라. 그리고는 빛으로 나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한번 이 유명한 말씀을 읽어봅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 배우라. 예수님께 배우라. 뭘 배웁니까?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삶을 보고 배우는 거죠. 발 닦이신 걸 보면서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이같이 했느니라. 너희가 서로 발을 닦여라. 그런 거 배우는 거. 어떻게 용서를 해야 될지, 어떻게 사랑을 해야 될지 배우는 겁니다.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는 건지, 정과 욕이라는 걸 어떻게 못 박아야 되는지, 인간의 연민이라는 거 어떻게 발견하여 버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하신 말씀이 이것이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길이라고요. 길.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 당연히 우리가 다시 태어나도 가야 될 길이에요. 하여튼 예수님이 표본이 되어서, 표준이 되어서 그분의 말씀이 생명의 진리가 되고요, 생명이 되어서 그래서 회개하게 되는 거죠. 우리 삶의 인생의 소중한 기준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무슨 뜻입니까? 모든 문제, 갈등, 답은 예수님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그래서 예수님께 얻어야 됩니다. 주님 알려주세요. 예수님 어떻게 제가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럴 때. 지금 이 선택의 기로 속에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예수님 알려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죠. 이렇게. 그냥 상식적으로 자기가 알고 있는 여러 잡다한 지식으로 딱딱 결정해서 하는 사람은 정결해질 수 없습니다. 습관적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뭔가 잘 되면 그게 바른 길인 줄 생각합니다. 아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이 바른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답을 예수님께 얻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진실하게 고백해야 될 첫 번째 죄악이 있어요. 그게 뭐냐? 주님, 저는 교만합니다. 주님 없이 살려 하는 못된 습성이 있어요. 주님 없이 살려 하려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자기가 후딱후딱 결정하고 막 주장하고 그렇게 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싸우잖아요. 부부가 그래서 싸우고요. 예수님께 답을 구하고 예수님께 은혜를 구하면 싸움이 일어나겠어요? 바로 회개하고 끝나버리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떠올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방법을 생각해내고 따르려 하고 은혜를 구하면서 능력도 구하고 지혜도 구하고 사랑도 구하는 것, 이게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놀랍게 반전을 이루가세요. 저분들이 어떻게 저렇게 됐지? 어떻게 저렇게 달라질 수 있지? 예수님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분들이 정말 복된 분들입니다. 자주, 항상 주님께 묻는 사람들. 예수님,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 예수님, 주님 생각은 어떠세요? 이건 좀 묻기가 조금 두려울 때가 있어요.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뭐 뻔하지 뭐 사랑하라고 용서하라고 그러니까 뻔하지 뭐. 그래도 그걸 따라가는 게 생명의 길이잖아요. 마귀는 그걸 방해한다고요.
그런 질문을 아예 못하게 만드는 게 마귀예요. 그래서 그냥 사는 대로 살라고. 뭘 그렇게 썩 잘 살았다고. 그런데 예수님께 물으면 처음에는 좀 또 그렇게 해야 되나요? 뭐 이렇게 하고 막 부담도 되지만 주님이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분이 어떤 권사님이 나 이제 이런 선한 일 못하겠어요. 나 정말 이거 못하겠어요 하고 그냥 화가 나갖고 거기서 나와갖고 그냥 나 혼자 갈 거예요. 교회 그냥 나 혼자 갈 거예요. 그리고 오다가 중간에 길에서 예수님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 주님이 감동하셔갖고 이런 것을 읽어본 용사라 작은 자를 사랑하라 그랬잖아. 해서 오다가 다시 돌아가셨대잖아요. 그 다시 두들기고 같이 갑시다 그래도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 묻는 거잖아요. 그러면 회개하면서 다시 돌아가고 거기서 다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아유 참 이런 삶이 우리가 매일매일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빛의 열매들로 풍성해질까요? 예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내게 구하면 내가 응답하리라. 아멘. 너희가 구하면 내가 줄 것이야. 찾으면 찾을 것이야. 두드리면 열릴 것이야. 내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줄 것이야. 성령을 줄 것이야. 약속하셨어요.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받지 못하면 너무 참 억울한 삶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인생길의 기준이십니다. 그 뒤를 따르는 자들이 복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잘 오셨지만 앞으로 더 잘 달려가셔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온 것으로만 안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13절에 나는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뒤에 있는 것, 지금까지 온 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러 달려간다고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내가 잡으려고 쫓아간다고 했어요. 기준이 예수님, 목표도 예수님, 목적지는 예수님 계신 하나님 천국이에요. 하나님 천국. 8절을 한번 잠시 보시겠어요? 8절 펴놓으셨으면 8절 함께 읽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한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아멘. 사도 바울은 석학 중에 석학이었어요. 사울 청년 시절에.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다 그 지식들을 배설물처럼 버렸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안 것이에요. 거기 생명이 있고 거기 영원한 구원이 있고 거룩한 성화가 있다는 걸 안 것이에요. 그래서 올인합니다. 올인.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이 새해에 우리 결심을 또 한번 합시다.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그 길로 우리 달려갈 것을 우리 결심해야 되겠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가야 할 예수님의 길, 천성길을 가야만 되겠습니다.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처럼 지금 감옥에 갇힌다 할지라도, 이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이에요. 감옥에서 쓴 것이에요. 순교의 형틀에 뉘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야 된다고요. 가야 된다. 제가 금요일날, 목요일날 영성 수련원에서 제가 놀라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우리 선생님, 저의 스승은 평생을 누워 계시고 고통 속에 환자로 계셨지만 예수님을 그 고통 속에서도 뜨겁게 사랑해서 오직 예수님만으로 살고 죽으신 분이시잖아요. 천국에 계신데. 근데 그분은 기도원에서 금식 기도를 하실 때 55년 전 얘기입니다. 55년 전 동생에게 자신을 돌보던 여자 동생이 있었는데
금식하게 되면은 너는 집으로 내려가. 그런데 그 전에 이 문에 못을 박아줘라. 못을 박아달라고 했습니다. 누가 들어오지도 못하고 나갈 수도 없게 못을 박아달라고. 무슨 뜻이겠어요? 사생결단으로 기도할 것이다. 그래서 10일 금식하고 또 20일 금식도 하고 40일 금식도 하셨는데 그때마다 그렇게 부탁하셨대요. 그러면 그래도 괜찮겠어? 사실 소변 대변도 이렇게 옆에서 도와줘야지 할 수 있는데 안 드시니까 나올 것도 없어요. 물도 안 드셨어. 물도 안 드셨어. 그리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 정말 은총을 한없이 구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이제 끝나는 날, 금식이 끝나는 날 다시 기도원으로 올라갈 때는 삽과 곡괭이를 꼭 갖고 갔다고 합니다. 이거는 그 자서전에도 안 기록된 거예요. 그 동생 되는 분이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엊그제. 그래서 묻으려고. 어떻게 묻죠? 신고도 안 하고. 55년 전이라고 그랬잖아요. 55년 전. 그때는 그렇게 묻어요. 그런데 기도원 가까이 오니까 막 찬송 소리 또는 기도 소리가 얼마나 우렁차고 감격스럽게 들리던지. 아니 10일은 그렇다고 해도 20일 금식 40일 금식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우렁차게 나오는지. 그래서 못을 빼갖고 이제 보면 얼굴이 환하게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충만해갖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또 증언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들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은혜를 받고 내려갔다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목숨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으로 안희숙 여사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신앙으로 그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죽음을 각오하고요. 우리 성경 한 구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아멘. 그저 자기 몸뚱아리나 살고 싶어서 이것저것 궁리하고 막 애쓰는 사람들은 잃어버릴 것이요. 무엇을? 영혼을. 그런데 육체 목숨을 잃는 자, 하나님을 위하여 영생을 위하여 잃는 자는 살리라. 무엇을? 영원히 구원되리라. 천성에 들어가리라. 사실 육체 때문에 시험 많이 겪습니다. 그 육체 애지중지하다가 망하는 사람 많습니다. 영혼이 더 중요한데요. 영혼이.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뒤를 이렇게 쫓아간 겁니다. 이렇게. 지금 그분은 사도처럼 하나님 보좌 가까이 앉아 계세요. 약속하신 보좌에 앉아 계세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세요. 약속하신 보좌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 3장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아멘. 주님이 약속하신 거예요. 주님이. 예수님이. 그래서 이 주님을 붙들고 그냥 말씀을 붙들고 또 회개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이렇게 세상 정과 욕심을 못 박아가면서 이렇게 나아가는 싸워서 이기는 사람들에게는 보좌가 허락된다. 보좌는 왕들이 앉는 좌석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길, 천성 가는 길,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어떻게 가야 된다고요? 죽더라도 가야 됩니다.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가야 될 길입니다. 우리가 매일 성경을 읽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천국 가는 방법을 알려고. 예수님 가신 길을 따라가려고 성경을 읽고 복음서를 읽어요. 예수님 이러셨구나.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이 새해에도 성경을 매일 읽는 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일 설교도 귀를 쫑긋 세워서 바로 이 길 가게 하는 말씀이라면 아멘으로 받는 겁니다. 아멘으로. 아멘, 아멘, 아멘. 그리고 성경의 핵심적인 진리, 그것을 따라가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귀가 닳도록 하는 게 구원의 진리, 성화의 진리, 재림의 진리, 이런 것들을 아멘 하면서 가자는 거 아니에요? 내일부터 72차 심령붕대 서경회가 열리는데 영성수련회에서 그곳에 한 타임이라도 참석해서 또 집에서 실시간 방송이라도 들으면서 그러면서 이 길을 갑시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죽기까지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